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열린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최경진 집사님 그리고 김용욱 전도사님 가정이 모여서 돌을 맞이한 예은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미 오래전 예은이를 이 가정에 보내주시면서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드립니다. 1년 전 그때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불안한 시대였지만 가장 평온하고 사랑스러운 예은이를 이 가정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은 늘 그 약속을 이루시고 계심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확증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무엘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말씀처럼 몸도 마음도 쑥쑥 자라나게 하셨고 믿음도 얼마나 예쁘게 자랐는지요. 예배 시간마다 늘 두 손을 높이 들며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딸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부모님과 함께 믿음도 쑥쑥 자라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늘 기쁨이 충만한 나이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음이가 가는 곳마다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웃음과 기쁨으로 믿음의 사역이 늘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가정에 늘 웃음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기쁨이 늘 가정에 솟아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그리고 늘 부모님을 공경하며 교회를 또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지혜가 뛰어나 수많은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귀한 아이 되게 하옵소서. 원하고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 맹죽성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 큰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우리 예음이가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처럼 제철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늘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49장 2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성을 가지고 생계를 섬기다가 그가 자라나니라. 아멘. 성경의 그 인물 중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그 요셉이죠. 그리고 성경의 인물 중에서 정말 꿈을 꾸며 그런 나중에는 뭐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지만 결국은 요셉 총리가 되어지는 그런 꿈을 이루는 자가 되어집니다. 오늘 보면은요 요셉은 누구라고 이게 야곱이 축복하냐면 무성한 가지였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성한 가지가 뭡니까? 그만큼 결실이 이렇게 풍성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무성한 이 가지가 무성하다라는 것. 그래서 요셉이 이러한 그 가지가 무성한 것은 첫째는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요셉이 그 총리로서 사실은 나중에 유대인이었던 자기 형제들과 12 형제들 뿐만 아니라 그 부모인 야곱을 이렇게 나중에 모시게 되었는데 가장 그 극심한 가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앞서 보내시어서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속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 어렸을 때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당한 인생과 같지만 왜 그랬습니까? 그의 인생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샘이 뭡니까? 사실 이 샘이라는 것은 신약에서는 삶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샘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지만 모든 나무가 우리가 시편 1편의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신약과 심은 나무에 이 복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죄인에게 여기 보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예언이가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도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그는 신약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달랑통하리로다. 이게 바로 쉽게 얘기하면 신약 샘이 있는 무성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데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통함을 통해서 보디발에게 하나님의 형통한 복이 흘러가게 하는데 왜 요셉이 형통했냐? 그 하나님 말씀의 진실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주야로 묵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 그렇죠. 이 율례를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그렇죠. 그런 자에게 내가 어디든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키울 때에 자녀들이 세상에 있는 컨텐츠라든가 세상에 있는 교육의 프로그램, 커리큘럼을 충실하게 따르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진실하게 따르게 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 형통케 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부모들이 내가 참 불쌍한 건 뭐냐면 어떻게 세상에 있는 그러한 학습과 교육을 그렇게 충실하게 따르면서 말씀으로는 잘 이게 진실하게 아주 순종하는 자로 양육하진 않아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폐단이고 전 세계 교회 폐단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보면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는 신약과 심은 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이 그런 자였어요. 신약과 심은 나무처럼 오늘도 본문의 말씀 보면은 삼겹의 무성한 가지. 여러분 오늘 저는 삼겹의 무성한 가지에 되게 충분합니다. 그래서 끝나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찬양이 있어요. 그걸 우리 불러주기 원해요. 이걸 띄워주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거를 좀 이렇게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여기 삼겹의 무성한 가지. 여러분 샘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샘의 근원은 물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 샘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르지 않은 우리 뿌리를 통해서 흡수하는 그 수맥이 계속적으로 그 힘이 생수의 강이 흘러 쉽게 얘기하면 계속 주입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예수님과 가까이 또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그 샘의 근원이신 그 은혜의 근원이신 우리 예음이가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공급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예음이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 사실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있는 여인이 이 물을 마신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다시 목마르지 않다 그랬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왜 애들이 거칠고 그냥 이 사춘기가 그냥 10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춘기가 50대, 60대까지 가요. 우리 요즘에 이 사춘기들은 방황하는 시대란 얘기예요. 고통하는 때에게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 속에 있는 아이들, 진리를 따르고 진리가 세워진 아이들은요 결코 방황하지 않아요. 진짜 방황하잖아요. 약간 혼돈을 겪을 수 있지만 방황하진 않아요. 얘는. 알았지?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샘 곁에 있는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또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 이런 결실을 듣는 이 가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샘의 근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흘러넘치고 또 우리 모든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예음이와 함께 동행하는 그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여기 보면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대요. 여기 보니까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담은 뭡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담은 한계를 뛰어넘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전 그래서 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 다른 게 아니라 요셉의 삶에는 두 가지, 딴 사람과 다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였어요. 오늘 우리 창백에 보면은
사실 요셉 얘기 길게 나오는데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은 결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통해 꿈을 꾸는 자들은 그 꿈 때문에 그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담장을 넘는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꿈이 없는 자들은요 무너집니다. 목표가 없는 거나 똑같고 속도가 중요하잖아요. 목표가 있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그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 동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그 은혜와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꿈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열정은 많은데 목표가 없으면 열정도 식어버려요. 분명한 하나님께 온 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꿈입니까? 감정을 넘었다라는 것은 한계도 되지만 나의 이 풍성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이 샘들을 이 나라와 이웃과 형제들에게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실제 요셉은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는 버림을 받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 형통케 하셔서 나중에 11명의 그 형제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준비케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 예언이가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아이가 제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마지막 아이예요, 제가 예언이가. 제가 이 담장을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고 이 꿈을 꾸는 자가 되기를 축원하고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통해서 담장을 넘을 수 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꾼 것과 또 한 가지 뭐냐면 마지막에 그가 죽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뼈를 이 판에서 가나안 땅에 장사해달라고 가나안 땅에 거기 파묻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뭡니까? 그의 생각은 오직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이 신약에 이르러서 그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늘 요셉의 꿈속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약속의 그 본향인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을 생각하는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늘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삶에는 지치지 않고 그런 어려움 속에도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정리하면 우리 이 가정이 우리 또 예언이가 정말 무성한 가지가 되는데 그냥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결실을 나누는 자, 공급하는 자. 그래서 그것은 어디입니까? 담장을 뛰어넘는 한계를 뛰어넘는 이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것들이 이 가정 안에 같이 우리 최 집사님과 우리 전도사님 이것이 연합이 되어서 끊임없이 주님 은혜 속에서 이 하나님의 꿈들을 이뤄가는 것을 우리가 보기 원하고 그 꿈들이 이제는 이 교회 이 담장을 뛰어넘어 우리가 이 부천 땅 가운데 그다음에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은혜와 그 생명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흘러넘쳐서 예수의 사랑으로 세상을 전복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예언이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이미 그런 담장을 뛰어넘는 실제 담장을 뛰어넘는 거 얘기 아니라 정말 뛰어넘어요. 그 영을 그렇다고 얘가 잘못 알아가지고 난 담장을 뛰어 그런 얘기 아니라 정말 담장을 뛰어넘는 축복과 이웃을 축복하는 여러분 우리 보면은 시골에 가면은 여러분 감히 담장을 넘어서 결실을 맺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누구 겁니까? 지나간 사람들이 이것도 따먹고 얼마나 좋아요. 웃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서울에서는 그런 게 좀 볼 수가 없는데 우리 시골도 가면요 담장 밖에 이 많은 그 감이 있어요. 그런 열매를 맺는데 그게 가을에 얼마나 풍성한 결실에 따라서 사람들을 유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결론적으로 예음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세상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또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런 예음이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얘기했는데 예음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샘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늘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언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결실과 풍성한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담장 너머로 하나님
가져갈 수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 세상의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언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요셉의 고단한 인생을 통해서 오히려 많은 하나님 영혼을 살리고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가셔서 축복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언이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예언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 기도하고 늘 어려서부터 말씀을 훈련되어지며 기도로서 훈련되어진 예미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우리 너는 담당 넘어 뻗은 가지런히 대화방에 있거든요. 넣어놨어. 올려놨어요.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 여기 대화방에 인터넷 있습니다. 치면은 있어요. 대화방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 하면서 우리 예언을 축복합시다. 자, 우리 기타로도 같이 이렇게 같이. 앉아 계시면 어디 가려고 그래? 그냥 앉으세요. 네, 같이.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세상에 하늘이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이전에 나가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그 기쁨의 꽃이요 나무 아니어도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하늘에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기쁨의 꽃이요 나무 아니어도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기쁨의 꽃이요 나무가 되어줘. 전남신 감정이 있는데 보니까 예언에는 좀 하나님의 열매네요. 네. 오늘 제가 사실은 내가 오늘 그 박종 목사님 일 때문에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오늘 예음이 돌 예배하러 간다 그랬더니 딱 그 얘기하더라고. 아 예음이 정말 하나님의 열매네. 나도 오는데 아 얘는 하나님의 열매고 우리 연예교회 열매예요. 13년 만에 얻은 열매, 13만 원 받은 열매. 너무너무나 정말 그리고 이렇게 어린데 이목구비가 뚜렷한 걸 본 적이 없어. 내가 보니까 지금 할머니 닮았네 보니까. 할머니 보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처녀 때 예쁘셨을 것 같아요. 아이고 안 예뻤어요. 아 이게 얼마나 이게 그냥 애가 똑 부러지고 이쁜데. 아니요 오늘 예쁘지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게 축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13만 년에 주신 이 예음이 정말 하나님 교회 열매고 또 이 가정이 열매고 태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귀한 이 자녀를 주셔서 정말 이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또 기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게 세상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예언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열매가 풍성케 하여 하나님 세상 가운데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부유함을 전하는 귀한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형이 흘러가는 예언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배하는 선한 마음을 주시고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치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 주님을 따라 살고 정말 우리 믿음의 주 예수님을 따라 동행하기 원하는 예언이와 또 이 가정 머리 위에 또 하나님 홍천에 계시는 우리 또 하나님 친할머니 또 친할아버지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얘기가 다가왔니? 여기는 너무 저것이 아니야. 누나 조심해.